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49장입니다.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입니다. 네, 3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그 사랑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지상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지상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기도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은 역대지상 11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바빌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다시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가? 라는 이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 이제 1장부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이야기까지 다시 한번 들려주면서 이 포로의 그 기나긴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상 11장은 이러한 다윗 왕궁의 출발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시온산을 점령하고 그곳을 다윗성으로 삼는 그런 이야기가 역대상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그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성경은 이들을 용사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보여준 용맹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용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짧지만 인상적인 그런 한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의 주둔군은 지금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바로 그때에 다윗의 입에서 한마디의 그런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다윗은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절히 그리워했던 그 물은 단순히 그의 갈증을 해소할 그런 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이 왜 그 우물의 물을 그토록 그리워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들레헴을 생각해 본다면 이 베들레헴은 다윗에게는 결코 낯선 곳이 아니었죠. 그곳은 그의 고향이었고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한마디에는 단순히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것에 그런 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한 기억이 이 다윗의 말 속에 어느 정도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 우물물을 좀 길어 오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소원을 말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들은 세 용사가 그것을 지나가는 말로 흘러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위험한 곳으로 들어갔고, 또 그곳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들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 적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 우물물을 퍼오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다윗의 말에 바로 반응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왕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용사들이라고 부른 이 사람들, 그 왕의 말에 반응했고 그 왕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 물을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용사들이 우물물을 떠왔을 때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물은 단순한 그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은 세 용사가 감당한 위험과 그리고 희생이 담겨 있는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 적진을 뚫고 그 다윗의 물을 구하러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물 한 잔은 참 작은 것이지만 그 물 한 잔에 세 용사의 희생이 담겨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희생이 담겨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단순한 그 한 잔의 물이 아니라 이 물에 담겨 있는 그 용사들의 생명의 피가 담겨 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 물 한 잔을 얻기 위해 세 용사가 그들의 생명을 걸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희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은 다윗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의 위치에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희생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용사가 물을 뚫어 적진을 뚫고 가서 그 물을 구해온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런 권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물 한 잔에 담긴 세 용사의 생명 그리고 희생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바쳐진 그 희생을 자신의 만족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다는 것. 이 용사들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봅니다. 참된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 위에 우리들의 인생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눈물과 사랑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기다려 주었던 수많은 스승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이 오늘이 사실은 누군가의 수고 위에 세워져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내가 쉽게 누리는 그 한 끼의 식사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도 이름 없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 역시 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수많은 가족,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물 한 잔 앞에서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가져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세 용사의 희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희생의 그 무게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군가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큰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던 것처럼 세 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가 그 물을 가져왔을 때 그 물이 당연한 자신의 것으로, 그 물을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그들의 희생을 높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예배와 영광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다시 사랑으로 돌려보내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이웃과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세 용사의 희생이 담긴 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세 용사의 희생을 귀한 희생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을 다시 사랑으로 흘려보내며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예배로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담의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함 속에 그리고 병상에서 그리고 간절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예담의 교우들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